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조아은이 책을 읽어드리는 조아은의 북클럽입니다. 오늘 빅터 프랭클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로고테라피로 치료하는 영혼과 심리, 이 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고통, 고난에 대해서는 저도 언젠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고통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한번 오늘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를 논하면서 우리는 가치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바로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다. 첫 번째 범주인 창조적 가치는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반면 경험적 가치는 세상을 수동적으로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실현된다. 태도적 가치는 바꿀 수 없는 것, 운명적인 것을 그 자체로 감수해야 할 때 실현된다.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모습에서 충만한 가치 실현의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은 행함과 누림 가운데서만 성취될 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인간의 삶은 행함과 누림 가운데서만 성취될 뿐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성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이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고 또 많이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가벼운 성공 철학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가 낯설다. 하지만 인간의 삶의 가치와 품위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이고 일상적인 판단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성패를 넘어 성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는 체험의 깊이가 열린다. 외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내적으로는 충만한 이런 영역은 예술이 우리에게 매개해주곤 하는 시각을 통해서 비로소 다가갈 수 있다. 가령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이 소설은 예기치 않았던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무의미함을 깨닫는 시민적 실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무의미함을 통찰하게 된 이반 일리치는 삶의 마지막 시간에 스스로를 뛰어넘어 자신의 전생애를 의미 있는 것에 바치는 내적 위대함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삶은 이런 주인공처럼 죽음을 통해 마지막 의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안에서도 의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의 경험과 관련하여 바라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누군가에게 실패한 사랑의 경험들이 없었으면 좋겠냐고, 삶에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죄다 지어버렸으면 좋겠냐고 솔직하게 묻는다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고통으로 충만한 것도 충만한 것이다. 그는 고통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했으며 고통은 그에게 성공적인 연애가 줄 수 있었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인간은 유쾌한 경험과 불쾌한 경험을 너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즉 한쪽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흑백 논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운명에 대해 부당하고 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은 즐기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쾌락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안다. 쾌락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안다. 쾌락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쾌락이 부족한 것 역시 삶에서 의미를 앗아갈 수 없다.
다시금 예술이 이와 관련하여 상황을 바로 보게 해준다. 어떤 멜로디가 장조냐, 단조냐 하는 것이 예술적 내용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만 생각해도 말이다. 우리가 다른 연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미완성 교향곡은 미완성이라도 가치 있는 음악 작품이며 비창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이 활동하는 가운데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경험적 가치를 실현하고 견디고 감수하는 가운데 태도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람이 활동하는 가운데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경험적 가치를 실현하고 견디고 감수하는 가운데 태도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이야기했다. 고통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한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 자, 언어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그런 의미로 데려다 줄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에 맞서는 일은 고통의 고유 관심사이자 궁극적인 과제다. 어떤 일로 인해 괴로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적으로 그 일에서 물러나 우리의 인격과 그 일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다. 있어서는 안 될 상태로 인해 괴로워하는 동안 우리는 현실과 당위 사이의 긴장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는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절망한다는 사실을 통해 그는 또한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가 이상을 기준 삼아 자신의 현실을 이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가 실현되지 않은 가치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사람 자체가 가치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가 애초에 재판관의 존엄과 품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존재하는 것에 대해 존재해야 하는 것을 지각한 자로서 자신을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통은 이대로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산적인, 아니 혁명적인 긴장을 조성한다. 따라서 주어진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만큼 인간은 주어진 것과 거리를 두지 않고 존재와 당위 사이의 생산적 긴장을 꺼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감정에는 이성적인 유용성에 어긋나는 깊은 지혜가 열린다. 가령 슬픔과 참회라는 감정을 관찰해보자.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감정은 무의미하게 보인다. 영영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참회하는 것은 건강한 인간 이성의 관점에서는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역사에서 슬픔과 후회는 의미를 지닌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은 사랑하는 일을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잘못에 대한 참회는 참회하는 자를 이런 죄로부터 해방시켜 회복되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은 사랑하는 일을 계속 살게 하고 잘못에 대한 참회는 참회하는 자를 이런 죄로부터 해방시켜 회복되게 한다. 경험적인 시간에서 객관적으로 상실한 우리의 사랑 또는 슬픔의 대상은 내면의 시간에서는 주관적으로 보존된다. 애도는 그를 마음속에서 살아있게 한다. 실러가 보여주었듯이 참회는 죄를 없앨 수 있다. 물론 죄 지은 자가 죄를 도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죄 지은 자는 스스로 지양된다. 도덕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사건을 내면의 역사 가운데 처리하는 이런 가능성은 인간의 책임성과 모순되지 않고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다. 참회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에서 행한 것은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책임이 있다.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종국적인 결정이다. 행한 것, 허락한 것은 아무것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참회를 통해 어떤 행위로부터 내적으로 돌아설 수 있으며 참회를 실행하는 가운데, 즉 내면의 사건 가운데 외적인 사건을 도덕적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표면적인 관찰만이 이를 부정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한 것, 허락한 것은 아무것도 지워버릴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참회를 통해, 곧 회개를 통해 어떤 행위로부터 내적으로 돌아설 수 있으며 참회를 실행하는 가운데, 즉 내면의 사건 가운데 외적인 사건을 도덕적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표면적인 관찰만이 이를 부정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탄식했다. 정말로 이 둘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권태는 계속적으로 경고한다. 권태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위이다. 하지만 행위가 권태를 피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권태가 바로 무위를 피하고 삶의 의미에 부응하게 하는 것이다. 삶의 투쟁은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삶의 의미는 과제 실행에 대한 요구와 맞물린다. 그러므로 이런 긴장은 신경증적 센세이션 추구나 히스테리컬한 자극욕이 추구하는 긴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고통의 의미 역시 경고에 있다. 생물학적 영역에서도 이미 통증은 의미 있는 파수꾼이자 경고자다.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도 고통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고통은 인간을 냉담, 즉 정신적 사후 경직으로부터 지켜준다. 고통을 겪는 한 우리는 정신적으로 생동감을 유지한다. 그렇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고통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강하게 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 고통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강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참회는 외적인 사건을 내적인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힘과 의미가 있으며, 애도는 지나간 것을 존속시키는 힘과 의미가 있다. 참회와 애도는 과거를 수정한다. 그로써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참회는 외적인 사건을 내적인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힘과 의미가 있으며, 애도는 지나간 것을 존속시키는 힘과 의미가 있다. 참회와 애도는 과거를 수정한다. 그로써 외면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 고통 속에서 중독으로 가거나 어떤 쾌락으로 가거나 회피로 가는 것이 아닌 참회와 애도를 할 때 과거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불행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거나 불행에 무감각해지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가 없앨 수 있는 것은 그저 불행의 단순한 결과이다. 불쾌한 감정 상태 말이다. 시선을 피하거나 무감각해짐으로써 그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며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가령 중독 같은 것으로 도망한다. 그로써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심리적인 실수들을 저지른다. 무감각을 통해 감정을 침묵시키면 그 감정의 대상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처럼 행동하는 실수다. 모른 척하면 현실을 비현실로 추방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실수다. 하지만 바라본다고 대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 외면한다고 대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억제하는 것이 슬픈 상황을 없애지 못한다. 애도자의 건강한 감정은 실제로 밤새 우는 대신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다. 애도자는 무의미하게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가 잠을 잘 잔다고 애도의 대상인 고인이 깨어나는 건 아니다. 죽음은 결코 죽음을 모른 척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애도하는 자 스스로가 절대적인 무의식으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도피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감정적 지각이 인간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는 다음 사실에서 드러난다. 우울증 중에 그 주된 증상이 슬픈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슬퍼할 수 없고 울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차갑고 내적으로 메말라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 있다. 바로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우울증으로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감정적 메마름을 탄식한다. 이런 사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는 걸 알 것이다. 이런 역설은 쾌락 원칙이 얼마나 단순한 산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것은 심리학적 도구일지는 몰라도 현상학적 사실은 아니다. 기쁜 감정이건 슬픈 감정이건 간에 인간은 감정적 마음의 논리로부터 냉담에 빠지지 않고 어쨌든 정신적으로 늘 생동감을 유지하고자 애쓴다. 따라서 멜랑콜리아로 인해 괴로운 사람은 괴로워할 수 없어서 괴롭다는 모순은 정신병리학적인 모순일 뿐 실존 분석으로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실존 분석에서는 고통의 의미가 드러나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으로서 삶에 속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고통과 역경은 운명이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삶에 속하며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고통과 죽음, 운명과 고난을 삶에서 분리하는 것은 삶에서 형태를 앗아가는 것이다. 삶은 내리치는 운명과 장렬하는 고통 속에서 형태와 형상을 얻는다. 다시 한번요. 고통과 역경은 운명이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삶에 속하며 삶과 분리될 수 없다. 고통과 죽음, 운명과 고난을 삶에서 분리하는 것은 삶에서 형태를 앗아가는 것이다. 삶은 내리치는 운명과 장렬하는 고통 속에서 형태와 형상을 얻는다. 따라서 운명은 우선 가능한 한 형상화해야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불가피한 경우 짊어져야 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우리는 너무 빠르게 무기를 내려놓고 어떤 사실을 너무 성급하게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에 굴복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더 이상 창조적인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을 때라야, 즉 정말로 운명을 형상화할 수 없을 때라야 태도적 가치 차례가 온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 태도적 가치의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므로 태도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상황이 정말로 변경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브로트는 이런 상황을 숭고한 불행이라고 칭하며 비속한 불행과 대비했다. 비속한 불행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거나 자초한 것들이다. 모든 상황은 창조적 가치건 태도적 가치건 간에 가치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행함이나 견딤을 통해 고상하게 만들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물론 견딤 속에 그 어떤 행함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견딤이라면, 즉 행위를 통해 변화시키거나 내버려둠을 통해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진정한 운명을 견디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런 진정한 견딤만이 성취에 해당한다. 이런 불가피한 고통만이 의미 있는 고통이다. 고통도 성취라는 이야기죠. 고통이 곧 성취가 될 수 있음은 일상적인 감정으로도 낯설지 않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 역시 다음과 같은 일을 10분 공감할 것이다. 여러 해 전 영국의 보이스카우트가 모범 단원들을 표창했는데 불치병으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용감하고 의연하게 고통을 견뎠던 세 소년에게 상이 돌아갔다.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감수하는 행동이 다른 많은 보이스카우트들의 성취보다 더 모범적인 성취로 인정받은 것이다. 삶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일 따름이다. 라는 헤벨의 말은 운명적인 것을 창조적 가치 실현의 의미에서 형상화하거나 이것이 정말로 불가능할 경우 태도적 가치의 의미에서 운명을 견디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성취가 되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맞는 말이다. 질병이 사람에게 고통받을 기회를 준다는 말은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기회와 고통을 위의 의미로 본다면 그리 당연한 문장이 아니다. 무엇보다 질환과 고통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질병이 있어도 본래적 의미에서의 고통이 없을 수도 있고 질병과 상관없이 본래 인간의 삶에 속하는 인간적 고통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실존 분석이 인간에게 고통의 능력을 일깨워줘야 하는 경우가 온다.
정신분석은 인간을 향유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게 만들고자 하는 반면의 말이다. 즉, 인간이 진정한 고통 가운데서만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위한 기회라는 말은 진정으로 고통받고 견디는 기회, 즉 태도적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맥락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자신의 고통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 이제 우리는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잘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성취임을 알 수 있다.